할렐루야.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회개는 얼마만큼 해야. 출애굽기서 30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멘. 말씀 나눕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물두멍을 통해서 은혜 나누죠. 오늘 제목은 회개는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걸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의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계, 향단, 떡상, 성소에 여러 가지 성소에는 거룩한 성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성구들 촛대까지 이게 무게까지 그 무게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물두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크기로 만들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전혀 언급함이 없어요. 그냥 오늘 출애굽기서 30장 18절에 보면은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입니다. 노설 얼마만큼의 여인들의 고을을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크기로, 또 거기서 몇 번 씻으면 어떻게 씻으면 일체 없습니다. 그냥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이것이 전부예요. 네. 이게 물두멍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구들은 그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제시한 그 사이즈로 다 만들었는데, 성막에서는 아무래도 물자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이즈가 아무래도 작았겠죠, 광야에서는.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 이 물두멍은 굉장히 장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이즈가 정해진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회개는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하기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회개를 하고 싶은 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 성령께서 계속 죄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떠오르게 하면 또 눈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있었던 그런 일들이 참 놀라운 성령의 은혜죠. 계속 떠오르게 하셔서 한 3년 동안을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정도 회개형이 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두멍의 그 사이즈, 물두멍의 사이즈가, 즉 회개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주 진실되게 회개하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그 분량은 오래 했다고 해서 많이 씻어지고 자주 했다고 해서 잘 씻어진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접촉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속죄, 그 능력 앞에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또 눈으로도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또 마음으로도 많이 지었습니다. 못된 성품으로도 많이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 바로 이게 바로 물두멍의 그 속죄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또 주님 앞에 서니까 또 그 생각이 또 나요? 또 해도 괜찮지. 자범죄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또 그것 역시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오늘 주제가 회개는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주제인데, 제 생각에는 자주 그리고 많이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걸 바로 회개하고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덤덤하게 지나간다? 이것도 문제겠죠. 그렇죠? 이것도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물두멍에 가가지고 아침, 저녁, 점심 3번씩 꼭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또 제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회개만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특징이 그거예요. 회개 죄 씻음의 특징은 주님이 알아서 씻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를 해야 내가 물두멍에 물을 갖다가 내가 씻어야만이 주님이 오케이 해주시는 거지.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 특징이 그거고, 두 번째 회개 특징이 뭐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후회는 뭐고 회개는 뭘까요? 후회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이 후회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후회야. 근데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주체가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각성하는 것. 이게 후회라면은, 회개는 그 본질적으로 자기 잘못의 죄를 속죄해 주는데 그 주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십자가. 후회는 자기가 잘못하고 각성하는 것이 후회라면은,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회개 주체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더라.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즉 한 예를 들면 이거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또 먹고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후회를 해. 또 그날 나가가지고 친구들만 또 술을 먹어. 또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 이제는 술 먹지 말았는데 왜 이제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후회를 했어. 또 만나서 또 먹어. 예.
후회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가 다르냐면요. 결과도 달라요. 주체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주체는 회개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결과 역시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술을 먹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 사람을 딱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술을 먹으니까 술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야. 술 자체가 아예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역사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동시대 산 인물 중에 가룟 유다가 있고 그 제자인 베드로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주님의 제자였고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였어요. 왜 가룟 유다가 자살한 줄 아십니까? 얼핏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먹고 회개한 것 같죠?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를 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으면은 용서도 되고 그 결과도 천국일 텐데 자기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했냐. 이런 세상에 하면서 후회하고 말았어. 후회하고. 결국 그래서 그 결과도 자살하고 죽음을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자, 물두멍에는 사이즈 크기가 없다. 왜? 회개의 분량은 얼마만큼이냐? 시간이나 기간이나 분량.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죄를 떠오르게 성령께서 해주시면 몇 년도 하고 몇 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앞에 그동안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량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일회성으로도 우리 주님 앞에 다 탕감받을 수 있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물두멍에게 사이즈는 없는 것이다. 분량, 회개의 분량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하고 말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손을 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면 그 결과 역시도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행동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마디 하고 마칠까요? 예수님 맨 먼저 하신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